이번 9월 며칠 날 우리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2016년도 교세 통계를 보고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2016년 한 해에 58,202명이 교인이 감소가 됐다,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58,202명. 여러분들 지좌교회 전체 교인이 한 500명 된다 그러면 5,000명, 5만 명이니까 우리 지좌교회 같은 이 사이즈가 작년에 우리 교단만 이만한 교회가 10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100개가 없어졌다. 우리 경서노회도 지난 1년 동안 교인이 숫자가 얼마나 줄었냐면 1,000몇백 명이 우리 노회도 줄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교인이 1,000몇백 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별별 이유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줄어든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 노릇을 우리가 잘 못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삶, 옆에 가면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고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향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 같은 역할들이 이게 감당이 됐다면 우리 노회가 1,000몇백 명이 왜 줄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왜 지좌교회만 한 게 100개 이상이 교회가 없어졌겠습니까? 교인 숫자가 없어졌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합해가지고 8,000몇백 명이 늘어났어요. 교인은 58,202명이 줄어들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숫자는 8,000몇 명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서리집사 숫자도 8,000몇백 명이 줄어들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서리집사 숫자는 8,000몇 명이 줄어들고 항존직 숫자는 8,000몇 명이 늘어났다는 말. 전체 숫자는 우리 교인의 1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어졌는데 세례교회 서리집사 숫자는 줄어들고 항존직 숫자는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이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위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8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읽으셨지만 8절부터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9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는 말은 9절, 10절처럼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끼리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원수처럼, 형제가 원수처럼 지나다가도 그 형제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보면요, 원수처럼 지나던 형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형제가 떼거리로 붙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이기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자기들끼리는 막 싸우다가도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도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다른 문중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떼거리로 가가지고 그 형제들을 아주 박살을 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봤자 그렇게 혈육이고 일가친지고 그래 봤자 이 세상에서만 일가친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방법 없이 뭐 억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방법 없어.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내 아버지가 됐든 뭐 내 형제가 됐든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혈육보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형제들인데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천국 가서 또 같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육이 하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피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혈육 때문에 일가 친지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혈육의 형제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는 성이 달라도 피가 안 섞여도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는 뭐보다 더 진하다 그러죠.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그러죠.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거는 인종도 상관없어요. 국적도 뛰어넘어요. 흑인 백인 시끄럽게 싸우지만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형제라고 부둥켜 안고 그래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요, 하나 되는 역사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도 나타났고 구제 은사도 나타났고 뭐 놀라운 치유 역사도 나타났고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많은 심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그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그 사랑받고 싶어서 교인이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무슨 대단한 예배당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잡히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됐다니까요. 무슨 거기 재벌이 있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 뭐 전체 뭐 밥을 헤매겠다든지 뭐 그런 역사 없어요. 거기 재벌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거기 무슨 뭐 신학자가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거기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핍박 상황에서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권력자가 예수쟁이들 사이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사랑,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죽으면 다 천당 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서로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붙잡히면 오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붙잡혀서 오늘 죽으면 내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뭐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거기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용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보다, 방언보다,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했던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첫째가 사랑이고요.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믿음 다 소용없다는 게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형제사랑 실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랑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아느니라. 주의 자녀의 두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내 정신으로,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밤 10시 넘어서 찾아왔는데 항상 이 사람은요, 술을 한 잔 먹어야 오는 사람이에요. 술을 한 잔 먹고 술 기운에 와요. 그럼 나는 10시 되면 이제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론은 언제든지 뭐냐면 장로님들 믿어봐야 예배당 못 지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믿어야 예배당이 지어지지 장로님들 믿어가지고 예배당 짓나봐라. 뭐 이래요. 술이 쳐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달래고 야단도 치고 설득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씨름하다 보면 이제 한 2시, 3시쯤 되면요 술이 깨잖아요. 그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술이 깨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그 전에 술 한 잔 먹었을 때 목사 네가 예배당 짓나 봐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술 깨고 이제 제정신이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계 이렇게 보니까 2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막 쥐구멍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가요. 그러다 한 달쯤 안 오다 또 한 잔 먹으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는요 못 찾아와요. 너무 섹시 같아요. 너무 섹시 같아. 마음이 여리고 할 말도 못하고요. 너무 섹시 같은데 술 한 잔 먹으면 술 기운에 오는 거예요. 술 기운에. 그러니까 못하던 말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술이 깨면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포도주 마시잖아요. 포도주 마시면 얼근할 때는 하는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취하긴 취했어요. 이게 맨정신 아니에요. 취하긴 취했는데 포도주 마셔가지고는 저렇게 안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새술에. 우리가 먹는 포도주로는 저렇게 안 취한다. 저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뭐 저렇게 난리를 치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병도 막 고쳐지고 막 저렇게 난리 치는데 저게 맨정신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말고 무슨 새술에 저게 취해가지고 저게 술 취한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요, 그건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이 맨정신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총각처녀가 사랑을 해도요, 그게 맨정신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 뭐가 끼었다 그러죠? 콩꺼풀, 콩깍지가 끼니까 그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맨정신인 것 같으면 그게 사랑이 되겠나 한번 봐봐요. 그 결혼이 되겠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야야 이렇게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정신없다고 하잖아요. 네. 사랑하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정신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사랑한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형제의 허물이 안 보여요. 형제 허물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한 20년 살았는데 그때 신랑이 키가 작은 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한 20년 동안 몰랐대요, 자기 신랑이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지. 정신없이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키가 작더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20년 동안 사랑할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키 작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지 인간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다 가리워지고 좋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요 100배, 1000배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현미경처럼요 꼬투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꼬투리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졸다가도 다른 사람의 흉을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하면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거나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현미경 같은 게 아니고 망원경 같대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볼 줄 안답니다.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싱글벙글 이렇게 신이 나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냐. 그러니까 약혼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뭐 약혼녀가 얼마나 대단한 여잔지에 대해서 이 신랑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생긴 건 뭐 미스 코리아 누구 같고, 뭐 옆모양은 뭐 탤런트 누구 같고, 뭐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었대요. 사진 좀 보자고. 근데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나이가 몇 살 안 됐지만 자기 평생에 자기 당대에 그렇게 못생긴 여자를 본 적이 없대요. 자기 당대에 그렇게 못생긴 여자를 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막 깜짝 놀랐는데도, 그런데도 그 남자는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잘 띄고 잘 보인다는 말은 내 속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대들보가 보이면, 티끌이 보이면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 눈에 티끌이 보이는 그 순간에 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대들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눈에 대들보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 그건 자꾸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요 허물이 안 보이고 허물이 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진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안 보여야 속 편해요. 자꾸 봐봐요.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희생을 해도 부담이 되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부엌에서 봉사하는 어떤 분 보니까 어깨를 잘 못 쓴대요. 그래, 왜 어깨를 못 쓰냐 이러니까 손주 봐주다가 어깨가 이렇게 삐었는가 봐요. 요즘에 애기들이 모유 먹이고 우유 먹이고 잘 먹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애기들이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애기 끈안고 씨름해봐봐요, 어깨 빠져요 진짜요. 그 어깨가 이게 뭐 탈골이 됐다나 뭐 무슨 신경이 뭐 늘어났다나 그래가지고 뭐 고장이 났나 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손주가 꼴도 배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팔이 늘어나고 이게 빠졌는데 꼴도 배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꼴도 배기 싫을까요?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니까요. 눈에 집어넣어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사위가 왔어요. 사위가 오니까 여러분들, 장모가 음식을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가서 생선도 최고 좋은 거, 고기도 최고 연하고 맛있고 좋은 고기 막 이래가지고 막 잔뜩 차려가지고 이제 사위가 오면요, 먹이려고 막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막 사위가 오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사위 맞아들여가지고 잘 대접을 하잖아요. 최고로 대접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사위가 얼마나 기분 좋게 대접받고 갔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시댁 조카가 왔어요. 집안에서는 시댁 조카니까 이게 괄세하면 안 되잖아요. 대접 잘해야 되잖아요, 체면상으로라도. 근데 이제 시장을 가는 거예요. 어제 갔던 시장 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고깃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생선값도 어제는 안 비싼데 오늘은 되게 비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를 대접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음식값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났겠어요? 무슨 차이예요? 사랑으로 하냐, 체면과 의무로 하냐, 차이는 그 차이예요. 사랑으로 하면요, 안 아깝다니까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하면 비싸요. 음식값도 비싸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부담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된 걸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걸 뭘 보고 안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예수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 제자입니까? 뭐 교회 직분 맡았다고 예수님 제자입니까? 집에 현관에다가 뭐 교회 교패 붙여놨다고 예수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뭘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느 모임에 오전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성결교 목사님도 오셨고, 또 합동 측 목사님도 오셨고, 통합 측 목사님도 오셨고, 대신 측 목사님도 오셨고, 몇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기아대책 이사회를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대책 이사회니까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한 10명, 한 12, 서너 명 모여서 사도신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각색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사도신경 하는 게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통합측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그냥 성결교 목사님, 고심측 목사님은 시작하다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통합측 목사님들이 그냥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막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이제 회의 끝나면서 기타 한 건 시간에 내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얼마 만에 가니까요, 처음 보는 타교단 목사님들이 여러 분 되셔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합동측 목사인데 이거 통합측 목사들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도신경 이렇게 큰 소리로 해버리면 합동측 목사 나는 기죽어서 사도신경 못하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사도신경 여기 써가지고 같이 읽든지, 아니면 사도신경 하지 말고 그냥 묵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자. 그랬더니 합동측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이 자기네 교단에서 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더니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해가지고 통합측 목사님들 끽끽 웃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부터 우리 여러분들 그 좋은 의미로 기아 이사회가 모였는데, 이게 사도신경이 한 목소리로 아니래가지고 뒤죽박죽 목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뒤죽박죽이면 여러분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임이 어떻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정말 양보할 땐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모임이 잘 유지가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힘쓰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정신으로 안 된다니까요. 맨정신으로 사랑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지만 이 사람도 성격이 얼마나 강팍하고 신경질적이었는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도 성격이 불같으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사랑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또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